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혹시 집에서 반려견을 키우십니까? 어떤 분들은 한 마리, 어떤 분은 두 마리, 어떤 집은 들어가니까 개판이다라고 하면서 정말 많은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강아지를 보면 여러 가지 훈련들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러면 손을 내밀기도 하고, 또 이렇게 동그랗게 코 하면 와서 코를 이렇게 탁 대기도 하고요. 또 뱅글뱅글 하면 뱅글뱅글 하기도 하고요. 빵 그러면 딱 넘어져서 죽는 척도 합니다. 어느 집사님 댁에 갔더니 아기가 아직 어려서 이 갓난아기라 그네 같은 데서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강아지가 뭘 하고 있냐면 이렇게 계속 흔들고 있더라고요. 두 다리를 올려놓고 아가리를 이렇게 흔드는 모습을 보면서 보모를 참 잘 두고 있구나 하는 모습을 본 적도 있습니다. 때로는 강아지가 사람에 대해서 충성된 모습을 보여서 어떤 위험이 닥치면 앞에서 보호도 해주고요. 그리고 그 훈련 강도에 따라서 때로는 어떤 주인이 예전에 쓰러졌는데 이 가슴을 압박해서 심폐소생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알듯이 삽살개 같은 경우에는 불이 났을 때에 자신의 몸을 적셔다가 주인을 살리는 그러한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반려견을 키우면 어떻게 해서든지 남보다 더 많은 개인기를 한번 훈련시키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반려견들은 어떠한 개인기가 있으신가요? 어떤 임금님에게 개가 있었습니다. 이 개는 할 줄 아는 거라고는 끄덕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뭘 하든지 그냥 끄덕끄덕, 뭐래도 끄덕끄덕, 저래도 끄덕끄덕. 이게 너무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님은 그 개에게 도리도리를 시키는 사람이 있다면 도리도리를 시키는 사람에게 커다란 상금을 주겠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파들이 왔습니다. 그 상금을 얻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도리도리를 하기 위해서 옆에서 까꿍, 옆에서 음식을 주기도 하고 또 간식을 주기도 하고 가죽 모양의 행동을 했지만 그 강아지는 할 줄 아는 것은 무엇밖에 없었다고요? 끄덕끄덕밖에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임금님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이 개를 도리도리 할 수 있겠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물론입니다, 폐하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궁금합니다. 그럼 자어서 시작해보게, 내 배야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더니 옆에 있던 가방을 하나 찡 엽니다. 그러니 임금님과 그 강아지가 같이 뭔가 싶어서 쳐다보게 됩니다. 그때에 가방을 열자마자 높이 꺼내서 바닥에다가 꽉 내리치는데 무엇이었냐면 벽돌 한 장을 꺼내가지고 강아지 눈앞에 거의 머리가 맞을 정도로 꽝 하고 내리치는 것입니다. 바닥이 깨지고 벽돌이 깨지는 파편이 막 산만하게 날리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강아지가 갑자기 끄덕끄덕 하다 그냥 그 울음소리 있잖아요. 깨갱 깨갱 하면서 막 뒤로 막 울듯이 막 이렇게 막 몸을 막 낮추면서 임금님 뒤 막 숨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놀래가지고 걔도 나오지 못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에 그 사람이 그 강아지 옆에 쓱 다가가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 나한테 또 맞을래? 하고 그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강아지가 그때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하면서 드디어 끄덕끄덕밖에 할 줄 모르던 강아지가 도리도리를 하게 되는, 그래서 엄청난 상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난 후에 항상 부작용이 있는데 부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부작용이 일어났습니까? 너무나 충격을 받은 나머지 그 다음부터는 도리도리밖에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밥 먹을래? 그러면 도리도리. 간식 먹을래? 도리도리. 너 뭐 할래? 도리도리. 산책 나갈래? 도리도리. 왕이 큰일 났습니다. 이제는 개인기라고 하나 더 생겼는데 도리도리밖에 할 수 없는 부작용이 생기게 된 것이었습니다. 완전 불구처럼 그렇게 도리도리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다시 한번 공포를 합니다. 개에게 다시 한번 끄덕끄덕 시키는 자에게 더 큰 상금을 주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그 강아지를 어떻게 해서든지 도리도리해서 끄덕끄덕으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실패했습니다. 그때 드디어 마지막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누구일까요?
끄덕끄덕을 시켰던 그 사람이 남았습니다. 이번에는 가방을 갖고 오긴 했지만 그 가방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강아지에 가서 딱 한마디만 했는데 그 가방에 엄청난 돈을 상금을 넣어갖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대체 그 사람은 이 도리도리한 강아지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강아지를 키워보시면 강아지는 음성도 알고요, 냄새도 알고요, 또 그 사람을 구별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옆에 쓱 가서 단 한마디밖에 안 했답니다. 너 나 알지? 그랬더니 강아지가 갑자기 끄덕끄덕 해가지고 불치병이었던 도리도리가 끄덕끄덕 변해서 이제는 끄덕끄덕과 도리도리 두 가지를 할 줄 아는 그런 강아지로 개인기가 늘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스개 같은 이야기인데요, 이 예화는 사람이 무엇을 할 때에 말만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행동도 같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맹인을 향해 두 번째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듣기 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이 맹인에게 계속해서 끊임없는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먼저 말하면서 예수님이 죄인이다라는 것,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눈이 띄어지게 되었는데,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또한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이 엄청난 추궁에 의해서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24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맹인이었던 사람을 다시 소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새 정치계를 보면 최근에 이렇게 소환을 많이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소환당하는 게 무엇인가라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신문을 통해서는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맹인이 어떻게 앞을 보게 되었는지, 그러한 사실관계의 여부와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반응을 알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신문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24절에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9장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날이 바로 무슨 날인가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무슨 날이었습니까? 안식일에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전통을 거스리는 행동을 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나타나는 벌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에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시인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출교시킨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종교적 사회적인 이 공동체에서 출교된다는 것은 바로 매장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맹인에게 다시 한번 추궁하면서 이야기하는 것, 24절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무엇을 한다고요? 출교를 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무엇으로 규정합니까? 죄인이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라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러한 신문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유도신문 아닙니까? 이미 정해진 답이 있고 그 사람이 그 대답을 할 때까지 계속해서 추궁하고 질문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맹인이었던 사람은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그리스도를 인정한다면 출교를 당할 수 있는 엄청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맹인은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다만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변화죠.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변화가 생겼는데 어떠한 변화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지금 보는 게 더 중요하지 않는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듣고 싶었던 유도 신문의 대답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맹인의 대답은 굉장히 단순하고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그 모든 모습들을 종교적이거나 교리적으로 대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보게 되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답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결단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AD 70년에 유대 항전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그 로마 군병이 끝까지 항전을 해서 마사다 지역에서 마사다 요새에서 끝까지 최후 항전을 벌였던 그러한 모습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전은 파헤쳐지고 그래서 사두개인들도 흩어지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얌리아 지역에 가서 산헤드린 공회를 대신하는 이 회당에서 모이게 되었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당은 정치적인 것과 종교적인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의결기관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출교를 당한다? 여기서 내어 쫓김을 당한다? 이것은 다시는 그 공동체에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맹인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리새인들이 듣고 싶어하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반항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행여나 우리는 회당에서 퇴출될까 봐, 추방될까 봐 두렵고 떨려서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맹인의 부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맹인의 부모를 불렀을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가 장성하였고 태어날부터 맹인이었고 내 아들인 것은 맞으나 어떻게 눈을 띄었는지는 모릅니다. 이제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 소환을 당해서 신문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인은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할 때에 바리새인들이 또다시 질문을 합니다. 26절을 보면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맹인의 대답 속에서 어떤 증거를 찾으려고 합니까?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대한 율법을 범한 바로 범죄를 한 사실을 찾아내려고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증거를, 이러한 증언을 찾아내고자 했던 바리새인들인데 오히려 맹인은 상당히 도발적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 다시 듣고자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아니 왜 자꾸 똑같은 질문하세요? 첫 번째 부르실 때도 그러셨고 지금 부를 때도 그러셨는데 왜 자꾸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반복되는 질문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하여 오히려 더욱더 도발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이가 되고 싶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맹인은 공손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도발적인 모습으로 대답을 또한 반문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마치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나를 이렇게 추궁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질문을 오히려 반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죄인을 판별하는 기준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죄를 범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죄인이다라고 구약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죄인에 대한 모습들을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리고 악인도 죄인도 같은 뜻으로 쓰였고 또 예수님도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죄인과 세리와 함께하기에 비난을 듣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누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죄인이다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죄인은 누구만이 정죄할 수 있다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지금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판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맹인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무엇이 생긴 것 같습니까?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담대함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맹인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점점 더 담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이제는 떨지 않고 당당해질 수가 있었고, 오히려 도전적인 모습을 통하여 당신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라고 반문할 정도의 담대함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느 곳을 가든지 우리는 두렵고 떨리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도시대 때에도 법정에 갔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이 말할 것을 성령이 생각나게, 성령이 말씀하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담대해졌던 모습들,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인 모습을 선포하였던 것,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더욱더 담대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면서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면 통찰력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28절에서 31절을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이 맹인의 도발적인 질문에 격하게 또한 분노하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절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욕하여. 드디어 감정이 격해지면 욕이 나오는구나. 이 욕은 시대를 불문하고 격해지면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흥분했으면 바로 욕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들은 예수님과 전혀 다른,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 언급이 무엇입니까?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두가 다 모세의 제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맹인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맹인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도 않았고,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맹인을 찾아오셨을 때에 그때 드디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으로 얼마나 정당한지,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모습에 대한 권위를 나타내면서 결탄코 예수 그리스도와는 결이 다른,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즉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모세와 비교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예수는 지금 나타난 신생 종교의 한 인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때에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워준 이 위대한 지도자, 그 지도자의 제자가 바로 우리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출신보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인가라는 것이 중요한 모습이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7장에서 이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 그 부모들이 누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부인하는 모습, 그리고 맹인은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문제를 다시 한번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눈, 태어나부터 맹인이었던 나의 눈을 띄워주셨는데, 우리가 유대인이라면 구약을 알고 구약에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메시아가 나타날 것인데, 그 메시아는 분명 하나님이 보내신 분일 것이다 라는 모습을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0절을 보면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맹인이 가졌던 문제는 교리적인 또한 종교적인 이런 모습이 아니라 아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상식적인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라면 올바른 해석으로 이렇게 나타내야 되지 자기들이 원하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는가라는 것들을 반문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단어, 중요한 문장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가 어디서 왔는지, 헬라어로는 포센 에스틴이라는 용어입니다. 이것은 그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나타나는 존재인가라는 것,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가 누구인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센 에스틴이라는 단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부터 왔는 존재인가, 즉 그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 포센은 13번이나 나타나는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에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땅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올바로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가라고 할 때에 오직 하늘로부터 온 자라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을 알아볼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맹인은 자신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태어날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눈을 뜬 이런 모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맹인은 바리새인들의 모순을 지적하면서 어찌 눈으로 보는 것도 인정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라는 것을 반문하고 있습니다. 31절을 보면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신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자주 언급되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욥기에서도 시편에서도 이사야 선지자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즉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 그 뜻을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도 어둠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늘 우리의 삶은 어두움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육적인 눈을 뜰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도 떠야 된다는 이 말세의 시대에 살아가야 될 믿음의 모습을 요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담대함이 생긴다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줄 아는 그 믿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어둠 속에서 빛의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는 통찰력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뉴스를 들으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예인들로부터 시작되었던 모습이 있었지만 어찌 대한민국이, 우리나라가 마약 국가로 변하는 이러한 모습들, 근데요 그게 일부가 그랬었어, 일부 연예인들만 그랬었어, 그런 모습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나타나는 모습들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젊은 사람들, 심지어 우리 청년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세대가 점점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고등학생들도 중학생들도 심지어 초등학교 고학년들도 한다라는 것을 바라볼 때에 너무나 시대가 어둡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심지어 스마트폰이 유행하다 보니까 그것을 통하여 인터넷 도박까지 합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물건들을 당근에다가 다 팔아서 그것을 가지고 융비를 만들어서 이
머니로 만들어서 넣게 되고요. 심지어는 부모님의 통장 그리고 카드번호를 넣어서 거기다 넣는데 넣는 금액이 한두 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30, 50, 100 이렇게 들어오는 친구들은 다 학생들이랍니다. 그들도 분석할 때 베팅이 이게 적은 금액들이 있다면 소액이면 이거는 젊은 애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영적인 눈을 뜨고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과 자녀들에게 영적인 모습으로 나가야 될 길을 우리가 안내해 줄 수 있고 그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로 신앙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그들과 동행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통찰력, 그것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나타날 때에 담대함뿐만 아니라 통찰력을 주셔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면 확신이 생깁니다. 32절에서 34절 말씀을 보면 맹인이었던 자는 드디어 확신에 거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출교를 당할 것 두렵지 않았나 봅니다. 우리는 너무나 두려울 텐데 두렵지 않았나 봅니다. 계속해서 반항하는 모습들, 계속해서 그 종교 지도자를 격하게 만드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2절의 말씀을 보면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의 눈을 뜨게 한 기적은 창세 이후로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이러한 기적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을 보면 이 사람이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치유의 능력은 창세 이후로 나타난 적이 없다라는 것처럼 신적인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맹인은 지금 이것이 맞느냐 틀리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기적을 행했다라는 사실, 그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지금 내가 눈을 뜨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적이라는 단어에 우리는 혹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많은 기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구약에서도 애굽 술사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기적을 똑같이 행하는 모습들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행했다고 모두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신명기 13장을 보십시오. 거기에 그런 내용들이 가득 찹니다. 너무나 말씀이 길어서 표현을 못하겠지만 예수님도 이러한 거짓 기적이 있다라고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멘. 말세가 되면 종말이 되면 우리에게 통찰력,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이쪽에서 좀 기적이 일어났다, 이쪽에 좀 부흥이 되었다, 이쪽이 또 좋다라고 하면서 그것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맹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끝까지 자신이 그러한 고초를 당하고 위험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고집하고 끝까지 주장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이 표적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확신 가운데 거하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이야기하고자 싶은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창세 이후로 이러한 기적이 없었는데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지금 눈을 뜨고 있다는 이 사실이, 이것이 바로 증거이고 이것을 행하는 저분은 바로 우리의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확신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확신이 생깁니다.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담대함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모습,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의심도 하고요, 또한 내가 오른편이냐 내가 왼편이냐, 저 푸른 초원 위에 초가셋을 짓고 내가 거기서 무엇을 할지, 그런 것을 따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못 박혀 달려가신 예수님을 향하여 부인하고 배반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 그들의 삶은 360도 180도 모든 것이 변화된 삶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은, 이전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맹인은 이런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뜬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는 확신에 거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맹인은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소외되고 불쌍하고 정말로 세상에서 바라볼 때는 아무 쓸모없는 그러한 사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지금 불려와서 신문을 당할 때도 그저 하찮은 사람이, 우리가 종교 지도자가 이야기하면 그 답변에 옳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라는 것을 확신 있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은 세상에서 미련하고 약한 자를 택하사 지혜 있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기억납니다. 바리새인들은 맹인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확신에 대한 선포 때문에 몹시 더 분노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최후 심판을 내리게 됩니다. 34절을 보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에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이 당시는 맹인이었다, 불구였다, 장애가 있다 그러면 본인의 죄 아니면 부모의 죄, 조상의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대항하느냐라고 하면서 죄인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에 쫓아내어 버리니라.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사회적 격리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제 이성을 잃었고 판단력을 상실했습니다. 불쾌함을 표현합니다. 맹인은 결국 회당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지만 끝까지 맹인은 자신이 주장하는, 자신이 선포하는 그 복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맹인은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그 예수님 앞에 거할 때에 바로 우리에게 확신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암탉 한 마리하고 돼지 한 마리가 같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가다가 어느 마을에 도착했는데 우리 이 수해가 난 것처럼 이 국가, 이 도시 전체가 마비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암탉 한 마리와 돼지 한 마리가 구제 모금을 하고 캠페인하는 모습을 보더니 우리도 뭔가 도움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암탉이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돼지야, 저들에게 에그 후라이 하나 주고 햄을 주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돼지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야, 너는 그냥 달걀 하나만 나면 되지만 나는 햄을 주려면 내 이 삼겹살을 잘라서 줘야 되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라고 이렇게 핀잔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돼지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감히 나한테 햄을 내놓으라고 한다니 기가 막히구나. 그러면 너는 삼계탕을 내놓고 그러면 나는 돼지갈비를 내놓을 테니 그렇게 서로 함께 삼계탕과 돼지갈비를 내놓으면 내가 이 동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것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외치면
그 외치는 걸로만 끝납니다. 그리고 그 외치고 나서 남에게만 너는 왜 안 하니? 라고 하면서 남에게 그것을 전가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작 자신은 함께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 많은 사람은 대개 행동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화입니다. 옳은 것은 옳다, 틀린 것은 틀리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 그런 통찰력, 그런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전에 어느 드라마에서도 사랑을 고백할 때에 말하지 않으면 무엇이에요?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 라고 고백을 해야지. 근데 남자들은 항상 그러죠. 꼭 말을 해야 알아?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성들은 사랑해 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사랑을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르의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너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지만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외치고 나간다면 행동이 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행동이 있을 때에만 바로 올바른 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무엇입니까? 권력의 뒤에 숨어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렇게 많은 것들을 전가하고 핑계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통찰력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확신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셨다면 우리 안에도 담대함과 통찰력과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맹인을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이제는 육체의 눈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떠야 된다라는 것,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영적인 눈이 열릴지어다 고백하며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기에 이 어둠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영적인 눈을 뜰 때에 더 이상 우리는 약하고 미련한 소외되고 연약한 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세상에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용기를 잃지 않고 소망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만큼 담대해지고 예수님을 아는 만큼 통찰력이 있고 예수님을 아는 만큼 더욱더 확신 가운데 거하여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이 말세의 지경에 영적인 눈을 떠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